이 교회력이죠, 교회력. 그래서 이 신앙의 달력 안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은 참 독특하고도 미묘한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농부들은요, 이 절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따라서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력 절기를 우리가 그냥 행사처럼 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구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즐겁고 본능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서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시간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다 달라지고 더 우리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듣기 쉬운 설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려진 그런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지났습니다. 무덤을 덮었던 돌문이 굴려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이 승리의 선고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이 성령 강림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이 50일 오순절을 지나야 돼요. 그때 기다리라고 하셨던 성령이 오셨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사이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의 시간,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의 이 사이에 50일의 기간을 교회 전통에서는 단순히 부활절 이후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현실을 우리의 일상 속으로 번역해내는 시간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부활절 2주, 부활절 3주 이렇게 우리가 교회력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현실의 환경, 이 풍경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일을 걱정해야 됩니다. 얽혀버린 인간관계 여전히 풀어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이 현실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여전히 무겁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참 무겁습니다. 부활은 도대체 내 삶에 무엇을 바꾼 건가?
분명히 무덤은 비었는데 왜 내 삶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기만 한 걸까? 왜 가벼워지지 않는가? 오늘 이 본문은요,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인물은 도마입니다. 여러분은 도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통적으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태도를 불신앙의 표본처럼 많은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한 가지, 과연 이 도마가 의심이 많았던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고 많은 관련된 책들을 살펴보고,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 우리가 좀 더 표면적인 것보다는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 보면 이 도마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고민과 질문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편견을 내려놓고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도마는 특별히 믿음이 없다거나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 중에서 말입니다, 정직하고 치열했던 실존주의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숨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질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돌아왔더니 그 나머지 제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흥분하면서 말하는데 도마는 그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싸늘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증거를 요청하고 있는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실존적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도마는 며칠 전에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요,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셨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메시아로 그네들이 막 고백하는 것도 보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요, 그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도 굉장한 이 도마는 내상을 입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도마가 부활 그 자체를 거부했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그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그 고통과 십자가의 흔적이 다 지워져 버린 그 싸구려 부활, 값싼 부활,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금방 확 살아나죠.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돌변해가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변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들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런데 그게 이 도마의 마음에는 도저히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는데요. 얼마나 처참했는지가 지금 내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그게 한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싹 씻겨져 갔다고요? 그걸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 세상의 수많은 신화들을 보십시오. 그 죽었던 신이나 그 영웅들은요, 처참하게 죽었다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주 온전하게 회복되든지 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완벽하게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마는 그런 영광만의 신학을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 고통과 아픔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훌훌 털어버리고 나는 그냥 그 영광의 신앙, 그 영광의 부활만을 나는 도저히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담아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항변은 그 제자들에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만난 그 예수가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바로 그 예수가 맞냐?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던 그 고난의 부활이 생략된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 상처가 지워진 영광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환상 같은 신앙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비수와 같은 말을 꽂는 겁니다.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뜬구름 잡는 듯한 신앙, 현실의 고통을 다 외면하고 무조건 승리, 무조건 축복,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도마가 원하는 것은 진짜 내 아픔과 연결될 수 있는 진짜 복음을 갈망하는 그 처절한 믿음의 몸부림이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일어났는데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내 삶에, 내가 정말로 지금 겪고 있는 이 깨어진, 무너진 이 삶 속으로 뚫고 들어오기까지는 뼈를 깎는 고민과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기적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최고다, 조금만 목마르면 그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욕하고 모세를 돌을 들어 치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우리의 고통과 현실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참된 사랑에 대한 그 힘듦,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지는 그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기복적인 이것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신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도마는 지금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찾아오신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와주십니다. 도마가 있을 때. 그런데 그 주님은 그런 도마를 향해서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너 믿음이 없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너희 제자들 친구들이 말하는 말을 왜 믿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다 말하는 대신에 오늘 27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내주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이 장면이 정말로 경이로운 장면 중에 하나죠.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썩지 않으신 영광의 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 왜 그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느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 아픈 상처를 영원한 흉터로 몸에 간직하시고 계셨겠느냐라는 겁니다. 기왕이면 못 박았지만 싹 없어진 모습, 옆구리에 찔렸지만 깨끗하게 나은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지셨던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썩지 않으실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있는 겁니다. 즉 부활은 고통의 삭제가 아니라 고통의 변형이라는 겁니다. 즉 주님 몸에 있는 스티그마,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몸의 상처를, 그 스티그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노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학교 때 그러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모든 현실적인 모습과 그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치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세상은요, 상처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실패의 흔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리려고 그러죠.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훈장이자 구원의 완성을 증명하는 표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을 오해합니다. 바로 뭐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내 삶의 고통과 문제들은 싹
싹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 없어졌습니까? 부활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이 관계의 상처들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상처가 남습니다. 가난의 기억들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육신의 질병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주님의 상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상처를 가지고 있다. 죄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죄의 결과로. 그래서 내가 그런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 그 징표가 지금 내 몸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상처가 이제는 나를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남은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와 문제들, 더 이상 절망의 증거가 아닙니다. 고통의 변형이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시는 그 은혜의 통로로 변형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상처에 손을 그럼 넣어봐라. 여기서 이 도마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과 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높은 기독론적인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최초의 순간이 된 거예요. 의심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높은 믿음의 정상에 서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위대한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를 향해서 지켜야 될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29절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무조건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의 가치관을 좀 바꿔라, 패러다임을 시프트 해라, 바꾸라는 겁니다. 고통?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 이제 지금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고통, 이것이 너희들을 절대로 잠식하거나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도마는 이 사실을 눈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확인을 한 거죠. 그런데 오고 오는 세대들, 즉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육신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보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오늘 이 29절이 우리들에게 해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믿음은 뭐냐? 감각적인 확인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내 상황이 지금 당장 좋아지지 않아도 십자가에서 그 상처를 입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났지만 그 부활의 충만한 영광을 아직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부활절과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의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다려라. 지금 내가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오는 종말이 있다라 그랬거든요. 교회력으로는 그 사이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그러나 이미 오신 주님, 이 시간의 속에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시간의 본질입니다. 애매하고 불확실한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내 눈앞의 상황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우리는 작동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당장 보이지 않습니까? 당장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믿음의 걸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격적인 신뢰에 기초를 두고 우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축복이요 신앙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이 닻을, 믿음의 닻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네 이런 데 우리가 기초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사건 위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당장 내가 기쁨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때로는 이 삶의 문턱이 계속해서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가지 못하고 나를 짓눌러서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그랬기 때문에 현실에서 막 요동칠 때 그때조차도 나는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룩한 고집, 이런 신앙을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처를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속의 렌즈로 오늘 나를 바라보시고 그 문제와 상처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그 상처가 영광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상처도 마찬가지겠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왜 이런 삶의 문제가 찾아오지? 라고 하면서 과거 지향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애굽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원망 섞인 그런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은 이 상처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새로운 은혜를 빚어내려고 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묻고 해석하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들 과부가 호렙의 심정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이 말 뜻이 뭡니까? 내가 아파본 사람, 내가 겪어본 사람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평생을 살면서 아프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주변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왜 아파 맨날. 그 아프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조금 적으셨어요. 그런데 세월은 거스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한번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런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평생을 저렇게 아팠으니 저렇게 약을 먹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 기도해 주시게 되고 더 그네들을 다가가서 도와줄 거 없어? 내가 기도해 줄 거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상처, 우리 상처가 있어야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따스하게 우리가 품어낼 수 있는 것이겠죠. 단순히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처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더 어떤 큰 일을 행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절망하고 실망하더라고요. 나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평생 믿었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난 여태까지 평생 기도했는데 왜 기도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지? 이러면서 우리들이 절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긴장이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지만 아직 그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미와 아직의 그 시간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긴장과 모순을 견뎌내는 그 자체가 뭐냐? 정말로 훌륭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완벽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현실 속에서, 넘어지는 현실 속에서 아파하면서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불편하지만 뛰어가지 못하지만 걸어서라도 절뚝거리면서도 내가 걸어가야만 하는, 기어서라도 가야만 하는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이 진리와 아직 변하지 않은 무거운 이 현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을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도마처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 확신이 막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확신에 찼을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방황하고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에도 그 상처 입은 몸으로 그런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우리의 그 굳은 손, 이렇게 우리가 오므린 손을 잡으셔서 대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하면서 그 상처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요, 나의 일터가 완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활이 거짓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요, 부활하신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들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 고단한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미 완성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굳게 신뢰하시면서요, 또다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그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